네. 네, 감사합니다. 5월 14일분이죠? 네.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리 요셉의 통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애굽의 왕들은 전부 이름을 파라오라고 씁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죠, 바로. 우리는 바로든 파라오고, 그러면 일본의 모든 왕들은 뭐라고 씁니까? 천황이라고 쓰고, 네. 야, 일본의 천황이, 지금 천황이 몇 대 왕인 줄 아세요? 126대더만. 와. 진짜 오래됐더만, 그게. 아니, 그 죽을 때까지 해요, 원래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갔더라고. 그 다음, 중국은 뭐라고 그러니까 천자라고 부르죠, 천자. 그것처럼, 애굽의 그 왕은 전부 뭐냐,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다 부르는 그 호칭이죠. 그래서 요셉도 바로 그 당대의 그 바로에게 이제 총리의 직임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원래 애굽 사람들도 자기 민족주의가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중국도 중국 고대 역사에 보면 전부 중국 한족들이 왕조를 이룬 게 아니고 그때 이민족들이 그 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원나라는 한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몽고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하게 돼서 원나라를 세우게 돼서. 그 다음 또 다른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한 데가 언제냐면 명나라 다음, 그렇죠. 청나라. 청나라도 한족이 아닙니다. 만주족들. 그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 당대에 그 이집트의 왕이 그 왕조가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이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이집트까지 이렇게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가 뭡니까? 외국 사람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죠. 그 정반대가 뭡니까? 미국이란 역사는 뭡니까?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모여서 아메리카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그냥 고용하고 쓰고 평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퇴락기에 섰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외국인들,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고,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 앵글로 아메리칸, 이 사람들만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미국 사람들도 또 얼마나 웃기냐면, 백인도 같은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들 중에서도 성씨가 스키, 노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뭐 우리로 치면 음악 치면 차이코프스키, 블레지노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백인들이라도 동구 유럽권들이잖아요. 그럼 또 안 추죠. 웃기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나라 망합니다. 망해. 그런데 뭡니까? 여기 요셉도 뭡니까? 이민족으로 온 바로 왕이 와서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그 외국인인 요셉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바로가 뭡니까? 모세 시대에 바로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왕조는 뭡니까? 또 다른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정통 이집트 왕조가 와서 이민족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도 뭡니까? 요셉이 잘 타고난 거죠. 시대를 다른 시대에 타고났으면 이 자리까지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뭡니까? 그 때와 시기와 시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본문 말씀 오늘 첫 번째 단락만 일단 봅시다. 37절에서 45절까지죠. 왼쪽에 제목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렇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몇 번째라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바로고 요셉이 뭡니까?
두 번째가 되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국시대의 왕들은 뭐냐면, 세습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차례대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습니다. 왜 교육을 안 받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잖아. 신이 돼야 되거든. 그 사람이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진짜 양반이라 조선은 뭡니까? 세자도 신하에게 배우잖아. 이 나라는 배우질 않아. 그래서 뭡니까? 이 시대의 제국의 왕들은 글을 몰라. 글을 몰라. 글을 알려면 누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르치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 그럼 그건 신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 실물을 왕들이 상징적인 신적인 존재지 왕이 그러니까 실무적인 정치나 행정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두는 사람들이 뭡니까? 실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름만 바로지 실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요셉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총리하고는 다른 자리입니다. 자, 한번 37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사람도 일 중독이다, 그죠? 자리를 주니까 마지막 45절에 바로 뭐 합니까? 순찰하러 나갑니다.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현장으로. 우리는 뭡니까? 당선되면 뭐 그날 부어라 마셔라. 내일은 없다 마시. 그러고 뭐 당선증 받으러 가고 이제 사례 인사하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그러고 한 달 좀 쉬고 그 다음 뭡니까? 실무도 어디 봅니까? 프레카드 붙인다는 거 보니까 자기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러니까 직접 요셉이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현장에 어떤 일이 있고 뭘 해야 될지를 직접 찾는 거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 주고 나는 거지. 자,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읽었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오거나 묵상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은 다 42절이죠. 42절. 그죠? 인장반지에 세마포 옷에 금사슬에 금목걸이가 아니고 금사슬이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금을 갖다가 막 달아갖고 아이고 뭐가지야 무구부를 해서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요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 다음 버금 수레를 탔다 이러죠. 버금 수레니까 몇 번째 수레요? 두 번째 수레. 그럼 첫 번째 수레는 누구요? 바로. 그 다음이니까 버금 수레 요셉이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러니까 2인자라는 거죠. 2인자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우리 동네 말로 제일 가오나죠. 무리가 그 앞에서 뭐라 합니까? 그 요셉이 딱 수레 빡 나가니까 뭐 합니까?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고기 들면 뭡니까? 몽어치 땡강 날아가는 거예요. 빽! 엎드리는, 엎드린다는 뜻이 뭘까요? 그 엎드리라고 말하는 뜻이 뭘까요? 피해라고? 복종하라? 또. 왜 엎드려야 될까요? 백성들은? 요셉 옆에서 왜 엎드려야 될까요? 징성 또. 입이 이까지 넣어서 뭐를 해라고요? 입이 이까지 나와 있고 뭐 전부터. 자, 보세요. 이게
위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평소 높이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평소 높이로 수레를 타는 거야. 예? 근데 요셉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입니까? 그냥 서 있으면 수레 높이하고 같죠? 보이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수레를 타도 앉았으니까. 바깥에 서 있는 사람하고 눈높이 거의 같죠? 근데 엎드리라! 이러죠. 뭡니까? 자세를, 위치를 뭡니까? 낮춰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보다 위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요셉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모두 엎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과 다른 높은 분이다, 이 뜻이.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이 원래 뜻은 뭐냐면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낮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뭔 뜻인데? 또 예배한다, 또 이란다. 참 깨우리 가지 말고.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그대로 뭡니까? 그 사전의 원래 뜻은 하나님 위치를 높여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치를 높여드리기 위한 방법, 물리적인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렇지. 높여드리면 내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제스처란 말이에요. 이게 나보다 높으시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나는 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엎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또 왕들을 신들을 높이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닌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거 아주 신나잖아요. 신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한풀이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신나고 기분이 좋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까? 예배라는 거. 내 소원풀이하고 내 놀이하고 내 스트레스 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내 기분 좋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언제 기분 좋은데? 그래, 그럼 잘못된 거라고! 내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엎드리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45절에 그 사람 이름이 뭐랍니까? 요셉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왼쪽에 설명 안 돼 있구나.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살아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그러면 뭐냐면 요셉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을 보니까 니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다 이 뜻입니다. 네 눈에도 내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봤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보이는데 나는 보니까 안 보여. 막 힘들고 이러자.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야곱도 하나님 못 봤고 요셉도 하나님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뭡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요셉이 어떻게 말해왔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뭡니까? 어떻게 전도가 가능한 겁니까? 전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께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센세이션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전도할 때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우리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니나 내나 내 눈으로 예수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 봤던 제자들도 다 죽었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봤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안 먹힌다고.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봤다 니도 봤다 그래 하라고. 내 앞에 와서 예수님 봤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니도 나도 예수님 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전도받을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예수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니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뭐냐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중하고 우리의 삶들이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까지 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뜻이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그 향을 많이 썼어요.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은 향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바깥에다가 향을 쫙 피워놓습니다. 왜 피워놓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게 아니고.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행진합니다. 행진하면 이 승리한 개선 장군, 왕, 그 다음 군사들, 그 다음 뒤에는 뭡니까? 그 전쟁에서 진 노예들 이렇게 끌고 쫙 가는데 그걸 하기 전에 뭐라냐면 그들이 가도행진하는 그 자리 전체에다가 뭐냐면 그때 필요한 향을 싹 다 피웁니다. 그러면 로마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써 아무도 안 보이는데도 거리에 그 향내, 그 특유의 향내가 팍 나면 우리가 전쟁에서 또 이겼구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가도행진 하겠구나 하면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내만 맡아도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면서 그 소리 듣고 뭡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학교 다닐 때 기억 안 납니까?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쯤 되면 대학원학교 애들 전부 태극기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 뭐가 지나간지 왜 그럽니까?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 오니까 이거 흔들으라고 이거 했잖아요. 지금 하면 큰일 나지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을 시키지 않아도 로마 국민들을 로마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향내가 나면 우리가 전쟁에서 또 이길까 하면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냄새만 맡고도 하나님, 예수님 되는 너희 모습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사브나 빠네야 이 말이 뭡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브나 빠네야가 되어야죠. 예배 잘하고 와서 집에 가서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러면 끝이야 끝. 좀 더 예배를 다녀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왔으니까 사람이 다르더라 사람들이 바뀌었더라 이런 인상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성경 또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들어. 심지어 뭡니까? 애굽 사람들도 알아들을 정도로 그냥 말이 통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일까요? 딱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가운데 말부터 한번 생각합시다. 영이라고 하죠. 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의 사람들은 영이라는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처럼 영적인 이 말이 아니고 목사님 네가 말해줬잖아.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데 그것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이 당시에 영이라는 것을 뭐와 똑같이 이야기하냐면 영이라는 것은 바람, 그 다음에 뭡니까? 숨, 이걸 호흡, 이걸 뭡니까? 다 영이라고 합니다. 바람, 숨, 호흡, 바람, 숨, 호흡 다 느껴지잖아요. 하지 마라 임마 간지럽다 냄새 난다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뭡니까? 느껴지잖아요. 숨이 바람도 뭡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더울 때 밖에 나가 바람이 확 불면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이라는 것은 공통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과 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은 바람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격체로 따질 때는 그러니까 숨이고 호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숨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연관이 됩니까? 숨이면 생명과 연관이 돼서 생명과. 그럼 우리는 딱 생각이 들죠. 창세기 첫 장에서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딱 봐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든 완성은 뭡니까? 흙으로 빚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람이고, 그 다음 숨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바람이고 숨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죠?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최초로 온 침례교 선교사란 말이야.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조선에 와서 한글을 배우면서 뭡니까? 복음서를 처음 자기가 그 한국 사람과 같이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첫 번째 아버지 대신 성부, 그 다음 아들 대신 성자, 그 다음 영이신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한자로 써지죠. 거룩할 성자에서 아버지, 부, 아들, 자, 영, 이렇게 써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는 쉽죠. 그런데 말콤 페닉이 조선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는 그러니까, 이 말이 배운 식자들에게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이게 이해가 어렵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가장 쉽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신 말콤 페닉만 번역한 성령에 대한 대체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주 말했지 내가. 그렇죠? 숨님, 흠님. 그 내가 어릴 때는 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영특하다 말콤 페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뭡니까? 한번 불어넣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숨이니까 생명이 돼서 계속 살게 순환하게 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더니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숨님. 그 말콤 페닉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년 전에. 200년이 지나도 난 뭐라 말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니는 참 좋겠다. 아무 생각이 없구나. 니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노? 그 정도로 뭡니까? 근데 그런 생각일 때. 근데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안 해도 된다고. 옛날에는 뭐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그 안에 숨을 불어 넣어줬죠. 그러면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숨을 불어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숨이라는 것은, 사람의 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한돼. 한계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에 숨을 불어주면 일시적으로 그 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숨이니까 사람의 숨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갈 뿐이지 영원히 쉬게 할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전도서에서 말할 때 탄식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될 때, 이 헛되다는 뜻이 뭐냐면 헤벨, 이렇게 부릅니다. 헤벨. 이 헤벨도 뭐냐면 숨인데, 예, 감사합니다. 헤벨, 이것도 숨인데, 이 숨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입김. 그러면 겨울에 유리창에 입김하면 여러분 느낌 바로 오죠. 겨울에 유리창에 입김은 어떻게 됩니까? 유리창에 보고 뿌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가 비싼 일제 일제 도요타 캠리를 탔나? 그 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엄청 꼼꼼하게 세차해요. 근데 뭡니까? 겨울이라서 내가 뒤에 앉아있다가 그 차창에다가 보고 이랬거든.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얼룩진다. 그 얼룩진다며. 에이씨 닦아놨더니 이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입김 이런 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한 입김에서 뿌연 그게 영원하지 않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같은 숨, 같은 영이라도 사람의 숨, 사람의 호흡, 사람 영은 뭡니까? 불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숨을 뭡니까? 훅 불어넣어줘도 운이 좋으면 그 사람이 살 수는 있는데 영원하게 할 수는 없어. 그걸 전도서에서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뭡니까? 헤벨이다, 헤벨. 입김이네, 입김. 그러면 뿌에서 내가 살아있네 싶은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8절의 영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영적이라 말할 때, 나도 영적이고, 무당도 영적이고, 보살도 영적이고, 목사도 영적이고, 하나님도 영적이고, 예수도 영적이니까 다 영적이다. 그런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각이 있고, 우리에게 센스가 있어도 우리는 뭡니까? 부르다가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38절의 대전제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야. 이건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빠진 영적인 거 그거 그냥 뭡니까? 솔직히 말해 감이다, 감. 감은 뭡니까?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할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영인데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니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분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면, 그분이 불어 넣어주면 그분의 호흡으로 움직이면 뭡니까? 다 살 수 있고 다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게 가장 중요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 그런데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거. 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다음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까? 감동된 사람이다. 감동된 건 뭐죠? 뭐 감동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목사님 좋은 음악 듣고 재밌는 영화 보면 확 찌릿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감동은 감동이죠. 또 감동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이 감동은 뭘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한테 붙잡힌 붙잡힌 거. 또 감동, 동화된 거, 기분이 좋아진 거. 이 점심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럼 점심에 감동됐어? 그럴 수도 있지. 집사님들이 고생해서 한 거니까. 여기서 감동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이 감동은 뭘까요? 이거 영어로 말하면 억수로 더 쉽습니다. 니 영어 참 할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억수로 중학교 1학년 영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무브입니다. 무브.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무브먼트. 움직임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이 감동은 뭐냐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그 왜 움직일까요? 역사. 쉽게 말합시다. 더 쉽게 말합시다. 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왜 움직이니까 뭐 말은 맞는데 설명이 곤란하지? 자, 왜 움직입니까? 뭐라고? 사로잡히. 또 움직이는 거 왜 움직입니까? 야, 니 가만히 있어. 오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그럼 그거 뭡니까? 가만히 있어집니까? 10분 지나면 이러죠. 왜 움직입니까? 그렇죠.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다는 뜻. 살아계셔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뭡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뭐 혜택을 받고 통장에 돈 찍히고 뭐 도장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도장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맞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더 해볼게. 차표 끊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 그냥 이것만 있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그 감동이란 말은 뭡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입니까?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요셉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신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인다. 나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죠. 우경아, 전도하러 가자. 전도지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가 안 가지, 지가. 가자, 저기, 가만히 있어. 이러죠. 그래, 그걸 색자로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 움직임. 근데 지금 뭐라 합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한 사람입니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39절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다 이러죠. 근데 이게 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앞에 요셉이 바로에게 흉년을 준비하는 대안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요셉이 뭐냐면 바로에게 흉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당신뿐만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이 흉년과 풍년을 준비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랬겠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먼저 끝낸 말이 뭐냐면 명철과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이 보니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을 그러니까 총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해석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왜 명철하고 요셉이 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타고나기를 똑똑하고 태어났는데 구구단을 술술 내더라고. 다시. 성경 있는 그대로 만들어보세요. 그렇죠. 성경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 요셉에게만. 그러면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요. 영어로 단어도 많이 외우고요. 신문도 많이 읽고요. 그것도 맞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명철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맞는데 요셉에게 있는 명철과 지혜는 뭡니까? 정확하게 나와. 지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명철과 지혜로 사는 방법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로 살아야 돼요. 자꾸 나 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걸 내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다 자랑질하죠. 자랑질. 그거 다 지 거야. 다 지 거. 다 지 거.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근데 그걸 뭡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보았다는 거. 근데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명철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것을 받았을 때니까 하나님 움직이세요. 계속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살아서 계속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막 울고 불고 이래야 다 감동이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내가 진짜 감동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순종해서 움직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움직이는 걸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걸로. 그러니까 사브나파네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뭡니까? 저 지집사가 저 이집사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과연 사브나파네아다. 뭔 말입니까? 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목사님 지네 촌놈들이 뭐 과연 그가 살아계신 누구 그랬으니까 그래 안 그러지 뭐랄까 이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있는갑다. 야 진짜 하나님 야 당신 말하고 당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있는갑다 맞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좀 달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좀 달라. 뭐가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그 모습이 요셉에 의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저도 이거 금방 나왔겠습니까? 맨날 며칠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막연한 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늑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쉽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늑자가 뭡니까? 성령 충만 사처럼 그게 뭔데? 모르지. 성령 충만 똑바로 말해라. 성령 충만이 뭐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이지랄하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몰라서 몇 달 며칠로 고민하는 거야. 성령 충만이 뭘까? 하나님 영에 감동된 것이 뭘까? 이 영이란 건 뭐고 감동이란 건 뭘까? 내가 감동이라 해봤자 어릴 때 엄마하고 손잡고 해안극장에 보러 간 엄마 없는 하늘나라에 그거 보고 삐삐 울었던 거 그게 감동일까? 이 감동을 왜 그렇게 말할까? 그 이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자꾸 엇나가는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김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훈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 중에는 뭐냐면 옛날에 KBS 대하 드라마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할 때 그 원작자입니다. 그리고 또 남한산성 이것도 썼고 그 다음 설경구 나왔던 영화의 흑산도 이런 거 다 원작자가 김훈 선생이죠. 근데 김훈 선생은 아직도 뭡니까? 컴퓨터로 안 써요. 아직도 연필하고 지우개로 그 다음 그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소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방법하고 다르죠. 컴퓨터는 뭡니까? 앞뒤로 옮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제일 선물 받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지우개. 할아버지인데 뭐연 할아버지 지우개 선물 받는 거. 근데 이 김훈 선생이 카레 노래를 쓰다가 한 문장이 막혀버렸어. 근데 뭐에 막혀버렸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김은성 여기서 막혀버렸어. 꽃은 핀다가 맞습니까? 꽃이 핀다가 맞습니까? 꽃은 핀다는 왜 틀립니까, 그러면? 너는 꽃. 헷갈리게 할래, 할매? 여러분 생각 좋다. 꽃은 삼자고, 꽃이는 뭐라고? 주인이라고 또? 꽃은 왜? 꽃이 피다는 꽃이 스스로 피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피는 거기 때문에 꽃은 핀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꽃은 핀다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맞는 생각이 들까요? 꽃이 피다는 틀린 것 같다. 좋다. 그러니까 꽃이 피다는 틀렸으니까 꽃은 피다는 맞다. 여기는 반대로 꽃이 피다가 맞다. 또 다른 사람. 꽃은 핀다. 꽃이 피다. 꽃은 핀다는 제 3자에서 피는 꽃이는 자기 스스로 피는 거예요. 이거 했잖아. 니꺼 해봐. 니꺼 이야기해봐. 근데 문법으로는 둘 다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소설가는 뭡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김훈 선생이 한 달을 못 썼어요. 한 달을 못 쓰면 어떻게 했냐면 김훈 선생이 한 달 동안 고민한 거야. 꽃은 핀다가 맞을까? 꽃이 피다가 맞을까? 이건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김훈 선생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이 소설의 스토리 안에서 꽃은 핀다를 쓰는 게 맞을까? 꽃이 피다가 쓰는 게 맞을까? 그렇게 그 고민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한 달을 할까? 한 달을. 그 우리는 뭡니까? 참 제정신 아니다 싶으죠. 그 영어로 플라워이즈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근데 깨름직한 거라.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후에 고쳤어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한 달 만에 고친 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김훈 선생 입장이야, 입장. 그거 문법의 정답이 아니라. 김훈 선생은 뭐라냐면 꽃이 피었다는 뭐냐면 물리적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할 때 꽃이 피었다고 쓰는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 상황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로 바꿨다. 근데 앞에 꽃은 피었다고 쓸 때는 뭡니까? 꽃이 피는 건 맞지만, 뭡니까? 꽃은 피었다면, 일반적으로 핀 꽃에서 뭡니까? 자기 감정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뭐가 맞다, 틀렸다고 하냐. 문법은 두 개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차이는, 꽃은 핀다와 꽃이 피다의 이 차이는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네. 뭐라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섞어서 쓰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틀렸다면 뭐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르다는 건 뭔가 둘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차이는 뭡니까? 꽃은 핀다와 꽃이 피다는 겁니까?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에 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다와 꽃은 핀다가 틀리다고 그러면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말한 것도 뭡니까? 다 각자의 생각에 일리가 있고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5집사님과 2집사님의 생각 중에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르다면 둘 다 괜찮은 거야. 근데 틀렸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그러지. 다음 주 교회 오는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뭡니까? 김훈 선생이 나 일주일로 생각했거든. 한 달 했더만, 한 달. 이거 괴로웠다고 에세이로 책을 또 썼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쉽게 나오는 거예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한 달 고민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그래서 김명민이죠. 이순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명민. 김명민 욱술 재밌는 이야기. 그때 엄청 무명이었거든. 그래서 KBS PD가 전화를 한 거야. 당신 이순신 역할을 해야 되겠다니까. 그 옛날인데 김명민이 전화 끊고 했더니 어느 새끼가 장난 전화를 했잖아. 그 정도로 자기를 의심했어. 근데 그걸 개그 콘서트에서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촬영 현장인 거예요. 이순신. 그 끝에 죽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뭐랍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 김병만인가 그 배우가 나와서 이제 그 촬영 현장을 방해하는 사람인 거야. 그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이런 거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니까 김병만이 듣보다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가족한테 날려야지. 그 우스갯소리도 나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됐던 사람이 김훈 선생이에요. 한 달 동안 그 고민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큐티라는 것은 뭐가 같냐면,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단 한 자를 가지고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했을 때 각자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건 누가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전까지는 참 재밌게 감동스러웠던 드라마가 뭐냐면 나의 아저씨였어. 나의 아저씨. 정말 위로받았지. 그 목사가 그게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그 가장 위로받았던 그 2개 중에 한 개는 뭐냐면 그 동네 술집이 있어, 술집. 그냥 다 모여. 어릴 때부터 동네 다 모여. 그래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해.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막 다 모여.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그 동네가 철길이야.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이야, 철길. 근데 주인공이 지금은 죽었지, 이성준. 이 주인공이 항상 외로워. 근데 뭡니까? 항상 생각도 없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퇴근길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차가 지나간다고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러면 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멈춰야 돼. 또 땡땡땡 멈추면 혼자 있지를 않아. 옆에나. 아니면 저 건너 땡땡땡이 누가 있냐면 여자 주인공이 있어. 그러니까 외로워서 혼자 가다가 도저히 나는 서 있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누가 막아서 서 있을 때 그 막혀있고 서 있는 자리에 옆에 누가 있어. 그래서 그 외로움을 서로 토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느 드라마에 똑같은 작가인데 또 철길이 땡땡땡땡 나오는 게 있거든. 그게 빡 겹치니까 마음이 막매한 거라. 그것처럼 그러니까 작가가 이 상황을 설정하고 하려 할 때도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보고 생명의 말씀을 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몰라도 돼. 한 자, 2자만 알아도 돼. 그럼 저 같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걸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감동, 이걸 사나흘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여기서 고민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 37절에서 57절에 나머지는 어떡하고요? 넘어가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멈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에, 심지어는 뭡니까? 어려운 말씀에,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멈추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멈추란 말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해서라도 멈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소리 날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멈추면 뭡니까? 옆에서 누가 건네주는 사람의 말이 있기도 하고, 누가 조언해주기도 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깨닫게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말하지 말아요. 말 안 하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거든. 말하지 말아요. 니만 알고 있으라. 말하지 말아요. 다음 주까지 말 안 하면 한 마리 줄게. 이러면 뭡니까? 미치지. 한 마리는 받아야 되고 말은 하고 싶고. 미치지. 그러면 뭡니까? 안 할 만한 사람한테만 하죠. 또 신랑한테 하고 아들내미한테 하죠. 다 풀린대.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정말 기묘한 비밀을 가지게 되면 이게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동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해서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제대로 내가 움직이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사브나파네야. 그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이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밑에 써놔주십시오. 말은 잘한다. 자, 그냥 소금가 한번 볼까요? 20가 107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보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오늘에서는 뭡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여러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라고 맨 앞에 말하냐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우리는 구원이라 할 때 뭡니까? 복음서와 성경을 통해서만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구원이란 걸 한번 생각합시다. 구원이란 말을 어떤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구조하다죠. 구조. 그리고 또 구원이란 말을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뭡니까? 구원이고 구조죠. 그리고 더 쉽게 말해서 구원을 구조로 생각하면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구조대라고 그러잖아요. 구조대. 그러니까 불 났을 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한테도 누가 갑니까? 구조대가 가죠. 그러면 구조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위험한 데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죠. 위험한 데서 안전한 데로 옮기는 사람이 구조되고 위험한 데서 안전한 데로 옮김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구조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옥에서 뭡니까? 천국으로 뭡니까? 옮김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김받았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뭡니까? 옮김받았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옮겨주셨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심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출애굽기니까 자, 내가 내 손을 할 때 이 내 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게다가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손을 폈다 합니까? 애굽 위에 손을 폈대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왜 적인 애굽의 손에 갔을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줄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 손을 애굽에 대고 손을 폈다면 뭘까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벽이 되셨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줄에서는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 위에 손을 펴셨을까 나옵니다. 뭐라고 됩니까? 애굽 사람도 뭡니까? 그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손을 펼치신 것은 뭐냐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차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손을 펴서 막고 계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손을 펼치신 것은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넓게 멀리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큰 비전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에 이미 나옵니다. 레위기에 이미 나와요. 이미. 근데 예수님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이 있던 거예요. 여기도 뭡니까? 애굽이 적이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애굽도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자, 밑에 중심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이셨다. 그 한가운데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그 큐티한 거하고 그 유사하죠, 그죠? 융통하죠, 그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고 죽은 분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근데 뭡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 하나님 하나 없어도 교회 와. 막 예배 시간에 기분 좋고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울은지 하나님 때문에 운 것 같진 않아.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하고 교회 갔다 왔지? 곽 목사 헛소리 하는 거 듣고 왔지? 재미는 있더라.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교회 갔다 오고 예배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큐티를 잘 해보면 우리 그때 수요일도 이야기하고 왼쪽의 내용을 보면 알았지만 가장 요셉과 야곱과 그 형제들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살아.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
진짜 부지런했어. 그런데 그 해설자가 뭐라 쓰냐면, 이렇게 긴 구절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 없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연언말 볼게요. 노진주 목사의 기도를 의심하다 책에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다음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랬던 이거 뭡니까? 그 주기도문 기도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지? 이런데 이 노진주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시다고. 이 하늘은 뭐냐면 우리 눈에 저 밖에 나가면 구름 있고 눈에 보이는 스카이 이걸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 맑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이 대기권을 쭉 넘어가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산소도 없고 더 이상 빛도 없는 그 하늘을 뭐라 합니까? 우주로 한단 말이에요. 우주.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가 있고 저 우주 스페이스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너무 동그랗다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는데 해줄 말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논란이 일어나더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거 있어요. 저 높은 하늘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그 찬양이 있어.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그러니까 천국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불렀잖아.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이렇게 어디에다 짓는다고요? 가사에는? 우주에다 짓는다고 했더니 그 가사 작사자는 왜 우주에 짓는다고 했을까요? 이수 지사님 말처럼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제 우주 어디 저 끝없는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삼층천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우주도 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에 따르면 우주가 끝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우주가 끝이 아니니까 우주가 뭡니까? 어디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어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막 수학으로 계산하거든요. 누가 알아? 그래서 끝이 있다. 이러다가 그런 것 같다. 이러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계산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주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천국은 뭡니까?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끝을 넘어서 하늘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뭡니까? 천국이겠죠. 천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하나님 나라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이 하늘은 뭡니까? 구름 있는 하늘도 아니고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끝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멀다. 그거 뭐 보이겠나, 그게. 근데 그걸 왜 하늘에 계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가평, 양평, 이런 데 가면 그게 자연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장도 못 지어요. 법적으로. 한강 생수원, 식수원 오염이 된다서. 그래서 동물도 우리도 많이 못 지어요. 근데 그게 가평, 양평, 과천 이런 데 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 통일교, 아가동산, 이 천장! 그래서 거기서 시의원되고 시장 잘 나오면 딱 그 신도 돼야 돼. 그래서 가평시장은 딱 그거야. 통일교 신도야. 통일신도 한 7,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야당 막상막하예요. 근데 7,000표 먹으면 당선되거든. 다 통일교 신조야. 이거 그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가동산이라는 그 여자 교주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가본 거 아니야? 사진을 찍은데 뭡니까? 아가동산 여자 교주가 있는 그 자리가, 강대상 자리가 뭐냐면, 계단이 막 우리 진해 탑 3층에, 진짜 저 꼭대기에 있어. 저 꼭대기. 그러면 뭐냐면 그 신도들 있잖아요. 열렬 신도들은 뭡니까? 그게 권위감과, 권위감 말고 존경심,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최고 높으신 분이 우리 교주님이구나 해서 그러니까 절대 복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복종.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그래서 효과를 보죠. 그래서 그거라고 설명해도 절대 안 믿죠.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압도돼요. 압도돼. 근데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일 때 하나님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권위자란 말이야, 하나님. 경외받을 권위자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다 이건 좋은데 이래갖고 뭐 하나님 한 번 만나보겠나, 저런 멀리서. 내가 기도하면 들리겠나, 그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지. 내하고 같이 있지. 그게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당한 긴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장 경외함을 받는 가장 높은 권위의 가장 크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대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남이 아니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높이 계신 분이 남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스킨십이 많고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유년주일학교 아들 예배하면 말 안 듣습니다. 나도 말 안 들었으니까 막 예전 선생님들 내 때문에 울고 이랬으니까 막 울고 집에 때문에 못 살겠다 자꾸 그랬거든. 교회에서 그 정도로 애먹였으니까 여러분 양반이지. 자 그런데 뭡니까? 그때 이 하루는 애 하나가 집중을 못하는 거야. 초등학생. 아무리 주의를 줘도 집중을 못하는 거야. 아무리 혼내도 그러니까 자꾸 옆에 친구한테 뭐라 말하는 거야. 그 새끼야, 니 자꾸 왜 집중하라고 뭐라 말하는 거야. 그날 주일학교에 말씀 전하러 오신 특별 그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목사님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대신. 목사님이었는데 보니까 뭐라냐면 옆에 친구한테 자꾸 집중해요. 알아? 우리 아빠야. 가만히 있어. 예. 옆에 알아? 저 우리 아빠야. 아빠 자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손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니까 아버지라 부른다 이랬잖아요. 그 발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에다가 비 없어져. 헬러에는 압입니다. 압. 그 다음 바입니다. 근데 그 연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랍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정말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크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 합니까? 헬무트 틸리케 목사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뭡니까? 그렇게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두드리란 말은 무슨 뜻이었느냐? 맨 밑에 줄에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기 이제 기녀하죠. 뭡니까? 그 앞에 서있으랍니다. 문을 두드렸으면 기다리고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있다고 확신하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문 열고 나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뭡니까? 거기에 서 있는 행위가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안에 계신 분이 열고 나올 것을 확신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서 있어야지. 근데 쎄빠지게 기도하고 안 믿어. 그건 아니죠. 그죠? 뒷장이요. 두 번째 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꼭 나무나 돌로만 만든 우상만이 신이 아닙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도 우상이죠. 그죠? 근데 또 다른 우상이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인기, 권력, 재물, 성, 출세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더 치명적이죠. 우리에게 가장 더 가까이 있죠. 하나님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왜 가까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어. 매력이. 그냥 눈에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조항에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뱀이 한번 와서 꼬개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랬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게 뭡니까? 보지 마라 했는데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무렇잖아.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질문은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그 다음 밑에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오른쪽으로 쭉 떠가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 뭐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 뭐지? 목사님 내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감동이 뭐예요? 이러면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약 올리나 싶으죠. 여기도 이야기하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라네? 이것도 약 올리나? 그게 무슨 뜻일까? 한가운데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한가운데 큰 걸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됐다죠.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만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앞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럽니다. 참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진짜라는 뜻이겠죠. 실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실체라는 뜻인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거나 가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서 있으면 있고 우리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없다면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두 자로 바꿔볼까요?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실체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살아계시고 2.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것 더 쉽게 말해볼까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한다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지금 모르고 너무 많이 쓰잖아 교회에서. 일하시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한자로 불일역자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부린다는 뜻보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드리는 것을 한자로 말할 때입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짜 해결하시고 마무리 짓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근거는 뭐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하고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바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뭐라고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요. 태양신이, 이집트의 태양신은 누구냐면 레입니다. 레라고 합니다. 한자, 레. 한자, 레는 뭐냐면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에 속해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태양열이 뜨겁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태양을 신적으로 섬겼다는 그 태양빛이니까 실체로 다가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로 다가오는 이 태양신 레의 아들이 누구냐? 태양신 레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럴 때 뭡니까? 파라오라고 믿는 거예요. 파라오.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신 레의 아들 바로는 곧 뭡니까? 신인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는 자기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밑에 줄에 뭡니까? 곧 신적인 존재란 말과 같습니다. 이죠. 신적인 존재, 이건 다시 뭐라고 쓰냐면, 자, 오해하지 말고 잘 적어두세요. 신적인 존재란 걸 첫째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바로는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걸 뭡니까? 그 나라 말로 엘로힘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신적인 존재 밑에 뭐라 합니까? 자기가 신이고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신이고 주인이란 말을 바꿔서 밑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하나님이고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쓰는 말 지가 다 쓰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밑에 줄에 뭡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앞에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인데 지는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데 바로는 그거 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는 내가 언제 가라 그랬는데 이라는 거. 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할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모세가 망설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입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받들어서 옮겨야 되는 종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바로가 이런 모세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의 분노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경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 말합니까? 내가 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아니고 야! 눈 똑바로 뜨고 봐. 내가 하나님이야.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밑에 줄에요. 큰 따옴표. 출애굽기 6장 2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걸 다시 바꾸어서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뜻입니다. 참신은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엘로힘의 그 참 엘로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가르쳐 줍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도의 경전은 코란이다, 그죠? 코란에 보면 코란에 나오는 그 이슬람교의 그 유일신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두자로? 알라. 그렇죠. 알라죠, 그죠? 알라는 그 나라 이슬람어다, 그죠? 그래서 이 코란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러 한글로 번역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알라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뭔지 압니까? 예? 하나님이라 불러. 그래서 이슬람교 그 전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래요. 그럼 우리 헷갈리죠. 자기 알라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 니도 하나님, 내도 하나님. 갈라먹자 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바로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니도 하나님 해라. 막 건배 사건 일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랍니까? 네,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름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랍니까? 바로가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참 신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줄에요. 바로는 모세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겁도 없나? 이 어디서 감히 이러고 있는 거야. 불안하지도 않아. 왜요? 지는 이때까지 그걸 믿고 사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지가 예수님이거든. 의심 안 하거든. 의심 안 해요. 근데 뭡니까? 그러나 모세는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밑에 줄에 바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권위에 이렇게 직접 도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바로 입장에는 바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한테 댓글이 한 놈이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 감히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대드는 놈이 어딨어? 근데 살다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이 신기하네.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나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나는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 파라오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나는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살면서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오직 뭐만 했다? 명령만 했지, 지시만 했지,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내 문법이 안 통해서 못 보내줘, 이거야, 이게. 나는 순종할 이유가 없어. 명령을 듣고 따를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내 문법으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이렇게 강력하게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뭐랍니까? 네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삶에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냐 말이야.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보고 아버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아버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문법이 안 통해요. 성경의 상식이 안 통해요.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도 뭡니까? 보내줄 근덕지가 없는 거죠. 그 세상도 뭡니까? 이렇게 죄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맨 밑에 줄에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경험한 후에 뒷장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뭐가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 개구리, 이 발이, 그 다음 뭡니까? 맨 끝에 흑암 재앙,
그 다음 장자의 죽음 이런 게 나오죠. 근데 목사님 그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람의 질병에 관한 죽음인데 그 안에 왜 10가지가 나왔냐, 10가지의 재앙, 저주가 나왔냐면 그게 다 매치되고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다 종교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개구리 신, 이 신, 날강의 신 이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염되고 피 나고 죽고 이러니까 뭡니까? 그 개구리 신, 이의 신, 강의 신이 뭡니까? 다 헛것이다, 다 죽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신 것입니까? 바로가 싸우다가 안 돼서 항복됐다. 이 말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아니라고. 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다 죽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까지 죽은 겁니까? 바로의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앞으로 뒤에 하나님 될 자란 말이에요. 바로가 죽고 나면. 근데 이 하나님도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중심구절에 생각나죠, 그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애국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뭡니까? 그리고 마침내 바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애국 백성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다고 하니까 4번 나오죠. 4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은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알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극치를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이걸 뭡니까? 심리학 용어로 뭐라냐면 직면한다. 직면. 실체를 직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을 뭡니까?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제임스 그레이 박사님께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건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것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 행동의 원인을 우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착각이었겠죠. 다른 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다. 이거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 책인데 책이면 평서를 써야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옛날에 그 개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우리 언니 화장 고치고 가실게요. 고치시고 가실게요. 이러잖아요. 가실게요는 문법에 틀린 말입니다. 갈게요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극단의 존칭어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범인이 어떤 칼을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찌르고 갔다. 그 목격자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칼을 찌르시고 가셨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아무나 분이야. 아무나 하셨어. 그러니까 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을 쓰면 돼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뒤들어서 죽이고 갔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쓰시고 가셨어요. 그럼 뭐야 그게? 아무거나 존칭을 쓰고 있어. 진짜. 한국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다도 원래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 왜 그렇게 썼을까? 오른쪽에요. 선포하는 말씀에 권위가 의의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있고 모든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건 뭡니까? 오향리의 말이 아니고 강국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뭡니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다 눈을 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에다 눈을 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눈을 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눈을 대는 게 아니고 내 좋게 하는 말, 내 마음에 드는 말,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는 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지면의 말보다도 어떤 뉴스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밑에 줄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말씀이 뭐로 쓰는 노래?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틀린 말은 아니네. 그래서 능력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마음의 기도 있죠? 1번 영화자매. 하나님이 어디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2번 미영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고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